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2에서 44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성장하고 성숙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이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돌을 옮겨 놓고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또 그의 계명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더욱 장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도 기도 응답이 척척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행동하시고 사셨습니다. 42절 중반부에 보면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갈멜산 위에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 37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과 같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처럼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로 무덤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 앞에 서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축소된 형태에서나마 부활의 아침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죽어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자 사망 권세를 잡은 왕은 즉시 그가 정당히 사로잡았던 자를 내놓았고 탐욕스러운 무덤은 그것의 먹이를 포기하였습니다. 사로잡는 자가 사로잡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정복자로 그 무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쥐어져 있음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그 모두에 대하여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을 공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이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지닌 자 곧 마귀를 파멸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옮기심으로써 마귀가 이루어 놓은 것을 파괴하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록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고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부활의 현장을 전혀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정확한 그림이 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수위, 배가 제거되지 않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제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이 거듭날 때 그의 영혼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역사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거듭남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으며 나사로가 지금 그 무덤에서 부활하였다 하더라도 무덤의 흔적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을 움직임에 방해되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로부터 놓일 필요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놓인 영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22, 23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냈을 때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즉 그를 방해하는 수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수족을 동인태로 나온 이 나사로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후반부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덤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금 그들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너무 놀랍고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얼어붙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그 수위가 저절로 떨어지는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풀어 놓으라고, 그들에게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고 권유하신 것을 통하여 은혜롭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에도 하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먹이실 때에도 제자들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짠 하고 음식이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마지막 기적을 행하실 때에 구경꾼들을 시켜 무덤에서 돌을 옮겨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 나사로의 수족에 동여 매여 있는 배를 풀어놓아 그를 자유롭게 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도록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에, 역사에 함께 동역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 묻고 있는 수족을, 나사로의 얼굴에 있는 수건을 그들에게 풀어놓으라 하신 이유는 이 구경꾼들이 지금 이 나사로의 부활이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로 직접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손으로 살아난 나사로의 몸을, 그 수건을 풀면서, 그 배를 풀면서 만져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표적을, 그들이 무덤에 그 돌을 옮기면서 그들의 코로 썩은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부활한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부활한 나사로의 몸을 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의 눈과 코와 그들의 이 감각을 통하여 나사로의 부활이 속임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나사로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할 자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구경꾼들로 하여금 수건과 수족의 배로 통인 그것을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을 사람들로 믿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죽어있던 저 나사로에게 그 무덤을 향하여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를 향하여 나사로를 내어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할렐루야,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앞에 마침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수죽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부활했는데 여전히 수족이 배로 동인 채로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유케 되어서 오늘 또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실 때에 사람들을 통하여 그 기적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일에 동참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역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충성스럽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놀라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